은혜가 되는 말, 생명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우리 삶에 덕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의 주인이시오니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국이 황폐한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말씀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즉위해서 왕도로 탄 지 20년 니산월 3월입니다. 그가 왕 앞에서 술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은 우리 1장에 보니까 기슬로월에 그가 수산성이 있었더니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슬로월은 11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연을 보면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기도를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가 기도하였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 스스로가 먼저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픔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헤미야의 내면의 생각과 그리고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었습니다. 아픔은 종종 인간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며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면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없다면 소망도 없을 것이고 소원이 없다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패션도 없어져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 민족들이 어디 갔든지 잘 사는 이유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근대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그리고 6.25에 온갖 혁명에 그 가운데서 오는 배고픔에 그리고 많은 혼돈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지난날에 우리가 그래 못 살았던 이유는, 남의 나라에 그렇게 짓밟혔던 이유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이니 우리 자식들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논 팔고 밭 팔아서 서울로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대학 졸업자들의 그 퍼센티지를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가진 것 없지만 이제는 재원이 있어서 재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에게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남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 나라가 황폐해졌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서 아직도 그 백성들이 수목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소원은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그를 바꾸게 되었고, 그 소원이 소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빚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 지금까지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해내지 못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틈틈이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가 차곡차곡 그것을 정리해 갔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 조국의 아픔으로 느꼈던 그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의 기도, 종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동성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 연합감리교회가,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전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가 끝난 예배에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12시 정도면 예배가 끝나는데 우리 식사하러 갔는데 그날은 식사하지 않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몫은 무엇인가, 내 책임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조국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발벗고 나서는 그런 일이 있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2장 6절에 나오는 왕비도 그때 함께 있었더라 했던 왕비가 같이 있었는데, 이 부부 두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조국으로 들어가서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참 민족을 세우는 그 일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연물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시험봉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 나라와 민족에 정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만이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버드 나온 그런 청년을 하나 압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버드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로이어도 됐어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나와서 로이어 오피스를 차렸는데도 여전히 마약 때문에 손님들을 많이 못 끌어다 줬는데 손님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푸시해서 예일도 갔고 아버지가 푸시해서 내가 하버드도 갔습니다. 나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는 내 인생. 스스로가 자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으면서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치지요. 그것이 비전이지요. 그것이 꿈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첫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4개월을 지나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더니 왕 앞에 술이 있었더라, 포도주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그 잔이 있었던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응답의 단초가 됩니다. 포도주와 포도주 잔.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어서 잔에 따르고 그리고 왕에게 드리게 되는데, 당시에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던 관원들은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참 신실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왕과 그래도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왕에게 술을 드릴 때는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 손바닥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자기 먼저 마셔보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왕에게 그 잔을 올렸답니다. 그동안에 왕은 느헤미야 왕의 술 맡던 관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겠지요. 그가 포도주를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손바닥에 따라서 그것을 입에 가져가서 마시는 과정까지 그가 다 보았고, 그리고 술을 드릴 때 왕은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잔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얼굴을 주시했던 것이지. 얼굴을 주시했던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강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수척하냐? 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종 한 사람의 얼굴이 수척하니까 이제 이를 쳐버려야 되겠다, 버려버려야 되겠다, 팽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인격은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먹고 사는 게 목줄이 잘라난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도했던 사람인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경외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엌자리가, 여러분의 그 직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함부로 하고 그냥 아무 일이나 하다가, 그리고 교회 오면은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는 참 이상한 말들 많이 하고, 오늘 찬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들 말을 함부로 하다가, 또 성도들 만나면 굉장히 거룩한처럼 말하는 그런 성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때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내 아버지의 땅이 지금 황폐하였고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해주면 좋을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술 한 잔이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고, 그 수심에서 쌓았던 그 얼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수척하였느냐라고 왕이 물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답하자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까지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이야기, 기도하면서 준비됐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던, 자기가 정리해 두었던 것들을 그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것이 무슨 대박이 터져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것, 작은 것이 그 다음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작은 것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작은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이 안에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볼 수 없는 사람, 작은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가 와도, 그 앞을 지나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그것을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나중에 후에서야 그게 그거였는데 내가 놓쳤다고 가슴을 치며, 그리고 두고 이랬을걸 저랬을걸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들, 우리 손자와 손녀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엄마를 그렇게 기다려요. 바깥에서 조그만 발소리만 나도, 바깥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만 나도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그리고 문으로 뛰어갑니다. 물론 아닐 때가 많죠. 그러나 애들이 귀가 밝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엄마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엄마, 작은 소리를 듣고 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돼지우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거지 모양으로 너덜너덜한 그런 어떤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귀공자가 거지가 됐으니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버리고 간 상황인데.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거리인데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떠난 이후에도 에오라지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그가 마음 쓰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아들인 것을 먼 곳에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조짐을 감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가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그가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간발의 순간에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왕이 지금 하명을 했는데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고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발의 순간에 묵도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살기도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화살기도를 드릴 수 있지, 평소에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화살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살기도는 핵심 기도거든요.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타겟을 향해서 분명하게 던질 수 있는 그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묵도,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묵도라고 합니다. 근데 묵도는 왜 또 묵도냐면 정말 깜깜하니까 침묵 쪽에서 드리는 기도니까 눈을 감으면 잠잠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묵도하면 잡니다. 왜? 앞이 깜깜해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갔을 때 보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기회를 볼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든든히 붙들었습니다.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 무엇을 하여 주면 좋을꼬? 라고 묻는 왕의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것, A, 나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B, 그를 위해서 패스포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C,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편리를 봐주십시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어.
왕에게 왕이 해주셔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이 왕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무엇을 도와줄까? A, B, C를 정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가 왕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 거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담대하게 내어놓았습니다.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바브라 데 안젤레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원하는 것을 모르면 바로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지금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의 깊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람과 그리고 의미가 있는 바로 영원에 속한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말한 것은 스스로 그것을 구할 가치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라고. 나는 요만한 거 구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큰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내게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 번째로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그것은 응답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리고 정말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면서 그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말을 함께 하는 자들이니까 담대하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회가 오자 왕에게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왕이 가진 모든 능력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그는 왕에게 1, 2, 3를 분명히 해서 구했습니다. 그때 왕이 오늘 말씀하니까 왕이 이를 허락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조국을 향한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 고통이 소원이 되었고 소원이 결국에는 소망과 비전이 되었고 자기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소명 가운데 그가 그냥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잘 정리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리한 ABC의 그 강론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또 그것이 기회 올 때 그것을 왕에게 구할 때에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개축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을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이 성육신하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